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과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32편 1절 2절 또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시 본질적인 문제 한번 다루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너는 정말로 행복한 자로다. 그런데 인간이 왜 행복을 상실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물고기 종류대로 풀나무 종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존의 법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생존의 법칙이요. 나무나 풀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사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분리되고 나무나 풀이 땅에서 분리되면 죽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도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몸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물이지만은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인간만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숨쉬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바로 간단하죠. 죽은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드려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다른 게 아니죠. 인간에게는 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 문제 시작될 때 바로 방법 그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구속의 역사를 시작을 이미 하셨던 겁니다. 언제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벌써 어쩔 수 없이 범죄하면 그 하나님 그 선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방법이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똑같은 내용이요. 노아 시대에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방주로 표현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살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단의 노예로 됐다는 걸 예언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거는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우리하고 출애굽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출흑암이요, 출사단이요, 출저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희생의 제사, 유월절 어린 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 바꿔서 단어는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아요. 언약이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가? 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되는가? 거기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려면은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설명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논리적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인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우리 대속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속의 자격은요. 인간이 태안에서 아주 그 엄마의 자궁 안에서부터 조그만 연약한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 보낼 때에 주신 저주가 있잖아요. 여자, 너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남자, 아담, 너는 땀에 정말로 흘리고 그 손이 부러질 정도로 밭을 갈고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해산의 고통, 세상에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대속을 한다면은 해산의 고통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인간이 돼갖고 30살 딱 되고 떨어진 건 인간이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땅에서 솟아났다 어떤 인간이 그것도 자격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이 되는데 태안에서부터 자라야 돼. 성태가 돼야 한다. 자궁에서 자라야 된다고. 그것이 다 인간에 주신 그 형벌이니까 그 형벌을 인간을 대속하려면 그 형벌까지 감당을 다 해야 돼. 그 고통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다면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길 외에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인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도 없어요.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증거도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이게 우리가 알게 되는가? 선지자 이사야가 해석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해석을 했으면 이사야 선지자 제대로 해석했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해석한 것,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천사도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탄생했는데 그 탄생하는 곳이 마국간이었어요.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요 목자들을 데리고 그 장소로 들어가요. 장소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딱 얹혀놓고 두 부모는 그 아래서 이렇게 참 지켜보고 앉아 있는데 동방에 온 박사들이 세 사람이 그 아이에게 경배를 하면서 선물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하고 유향하고 몰약을 예물로 들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 장면을 보고 목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바로 이 사건이다.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잖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천사가 그 여자의 우성이 누구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겠죠? 한 번 더 여자의 우선이 왜 그리스도냐 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석학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때가 참에, 자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데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우선이다. 아멘. 성경적인 증거가 많아요. 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뭐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성경을 제대로 알아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제대로 배우라 그 말이요. 성경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를 알잖아요. 여러분 나왔죠?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뜻은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지만은 전체의 뜻은 구세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구세주가 누구냐? 에? 지금 지구 4분의 1이 불교 부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지구 4분의 1이 마호메트를 구세주라고 믿고 있다고. 지금 지구의 4분의 1이 힌두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나타나잖아요. 모든 유교나 힌두교나 할 것 없이 이런 다른 종교의 단체들이 전부 다 자기의 종교에 만드는 이 종교의 창시자를 구세주로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해야 돼, 정의를 해야 되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서 믿고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고 있냔 말이에요. 지구에 무엇으로 증거받습니까? 그것이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이는 성경대로 내가 3절 4절 다시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지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성경대로. 성경에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탄생하는 지역과 탄생하는 그 모양까지 전부 다요. 누구 혈통으로 오시는가? 어디서 오시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극히 너는 많은 골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한 왕이 탄생한다. 예언이잖아요. 탄생 어디서 살 것인가? 나사렛인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 그것을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 미리 예언했다고. 장소도 예언하고 혈통도 예언하고 어떻게 탄생하는 모양도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성경에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성경에 예언했어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승천하실 것인가 예언하고, 이제 한 예언이 남았는데 어떻게 다시 오실 건가, 그것이 예언이 남았어요. 자, 이 예언이 정말로 누구에게 성취됐냐 그 말이요.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된 사람, 그 사람이 그가 바로 그리스도요. 정말로 부처님 훌륭하잖아요. 영웅이잖아요. 정말로 훌륭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훌륭한 사람. 아무런 욕심 없이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죽음이 있고 그러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자를 버리고 그 나무 밑에 그냥 앉아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이런 영웅이 어디 있어요? 전쟁의 영웅들 영웅이라고 막 말하면 나폴레옹 뭐 시저 영웅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웅, 사람 중에 이게 뭐 영웅입니까? 정말 훌륭하죠. 공자님 훌륭해요. 얼마나 많은 이 질서들을 이렇게 세상에 세워놨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영웅이요. 어마어마한 훌륭한 사람이요. 모슬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모든 철학자들 존경받을, 소크라테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정말로 놀라운 기여를 한 사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전부 다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탄생한 적이 없어요. 훌륭하다는 걸 인정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죠? 옆에 사람이 합시다. 세상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그걸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훌륭한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지옥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주시고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운명을 바꾸시고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은 한 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분, 내가 믿는 그분. 옆에 사람이 그래서 잘하셨어요. 복 받은 겁니다.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요. 너같이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데 좀 얘기를 하고요. 오늘 행복한 자로다, 성경에 의미 있게 말하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의미 있게 말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 풀어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함, 이걸 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인류를 두 부류로 대조를 시킵니다. 나누어요. 이게 이제 시편의 서론이 되는 거야. 두 부류가 나눠지면서 한 부류는 하나님을 어떻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 그것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서는 것인가. 두 부류,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자, 두 대조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 망하는 자. 두 진영이 있습니다. 의인의 해중,
악인의 해종. 두 종말이 있어요. 열매 맺는 삶,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삶.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인생길.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인생길. 그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종, 죄의 종 그렇게 나눠지지요. 성령의 사람, 악령의 사람 나눠지지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로 나눠집니다.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모임에 앉아있는 사람,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 인정이 됩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보좌의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을 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참, 그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에 지금 애들 사진 봤지요. 팔이 막 붙고 뼈만 남아가지고 막 눈만 흥하고 그런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될 뻔했어요.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 전쟁터에 시달려가지고 수도 없이 죽는 거 보세요. 이야, 그 한 사람의 그 영향이에요. 몇 사람, 푸틴, 우크라이나 누구 대통령 또, 이스라엘 누구 나타나온가 말이에요. 누구 또,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요. 한 사람의 영향이에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 한 사람으로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저 복음 없는데 공산주의 이 북한에서 태어나버렸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상용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옆에 사람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행복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 계속 우리가 딱 생각해 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일단 유대인들은 가난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그곳에서 부하게 부자로 부유하도록 그 법칙을 세우고 그 훈련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이든 돈의 가난이든 물질의 가난이든 전부 다 가난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복 있어. 특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요. 그 사람은 천국을 차지하게 해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애통이 뭡니까? 울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태어나가지고 굴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늙어서 죽기까지 굴 속에서만 산 그 사람들도 절대 울고 이거 슬퍼하는 그것들은 절대 없었어요. 우는 게 없어요. 우는 게. 슬퍼하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애통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분명히 이대로 세상을 끝나면은 지옥,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도 말이 안 통하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이 막 엉뚱한 데로 가고 그 미래에 창창한 이 나라를 짊어지는 아이들, 한국 교회를 짊어지는 아이들이 뭐 엉뚱한 곳으로 가서 겁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것 보세요. 이것은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보니까 너무나 애통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체를 놓고 하나님, 이 모든 세상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주옵시고 모든 족속들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주옵소서. 애통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요. 이 기도 틀을 제대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그는 성령에 길들여진 사람이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성령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거기서 다 풀려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만 우리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망대가 엉뚱한 망대였다.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서 이제 내가 나가는 모든 곳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 타민족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전도 가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너희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죠?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는 전도 현장.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이 인생의 해답을 얻고 전도자로 나갔잖아요. 이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시간들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눌 시간들이 있겠죠. 다음 축복을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행복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네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어떻게 알았냐? 야, 절대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사실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 당신이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행복한 사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같이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뭐라고 그런 겁니까? 너는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신명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네 대적이 네게 굴복하리니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것을 네가 밟으리로다. 주님은 또 베드로의 그 고백에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돕는 자, 나는 여호와, 나는 너를 돕는 자다 그러죠.
네 방패다. 내 영광의 칼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것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또 그 의미 있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충성된 제자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보면은 베다니 나사렛의 집에 두 자매가 있잖아요. 마르다 언니, 마리아 동생. 언니 마르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 여러분 아지요.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길에 오셨으니까 그 베다니 이 나사로 집에 자주 들려요. 예루살렘에 그쪽 방향으로 갔을 때는 먼저 들려서 거기서 쉬었다가 가고 자매들로 우리 남매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날도 왔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 언니는 분주합니다. 때가 식사 때가 되니까 막 잘 좋은 거 이렇게 어찌 됐든 잘 드시게 하려고 막 준비를 해요. 부엌에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시는 말씀에 아주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행복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엌에서 언니가 그런 거야. 주님 좀 저 마리아 저것 좀 보내주세요. 마늘도 까야 되고 양파 껍질도 벗겨야 되고 배추도 씻어야 되는데 저가 항상 저 모양이에요. 나만 다 시키고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야, 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 나 있는 그대로 지금 먹어도 괜찮아. 식은 밥 먹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는 신김치 그대로 먹어도 괜찮아. 없으면 물 말아도 먹을게. 그런데 네 동생 마리아는 뭐래요? 복을 받았다. 좋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생 마리아는 행복하다.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정말로 받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차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있잖아요. 선택이잖아.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분주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에 집중해서 그 예배 때문에 행복해하고. 옆에 사람이 계시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게 이제 집중이에요. 집중. 행복한 사람. 야, 너는 행복한 사람. 그래. 오늘 이 시편 32편 1절 2절도 본문으로 삼았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부르는 시요, 고백한 시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해석을 해요. 주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내용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읽어보면 돼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 전에 성경은 행복에 대하여 그렇게 썼어요. 그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지금 시편 32편 1절 2절을 딱 들어서
이것이 지금 바울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은 의로 여기신다. 무슨 말이 알겠지요? 정말로 아주 그 삼천리 밖에서 있었던 일이 여기 끌어당겨서 여기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 축복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다윗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프를 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띵동댕띵동 그 죄에 누구 생각하면서? 밧세바 사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사실을 주석하면서 야,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 보수로 받는데 그것은 그 일 품삯을 받는 건 그냥 보수야.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품삯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건치 않는 자를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경건치 않는 자를 경건하게 하시는, 경건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까? 요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셔야 돼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오늘 또 사시길 바라고 한 주간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그 믿음으로 원수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